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늦은 결혼 후 여러 번의 유산 끝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3주차라는 진단을 하시면서 유산한 적도 있고 자궁도 약해서 또 유산할 수 있으니 10달 동안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회사를 그만둘 형편이 저희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누가 교회에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주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열 달 후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노산이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까지 잡아놓았는데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훌쩍 성장해서 22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도합니다. 이 아들에게 세상적인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이리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 아들에게 22년 동안 해준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용기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한참 부모 손길이 필요한 중학교 1학년을 시작하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도 몇 명 없는 곳으로요. 그때만 해도 유학만 보내면 다 성공하고 해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 염려거리가 더 많아지더군요. 오직 주님 외에는 도와줄 분이 없었습니다. 초초분분 이 아들 위해 기도밖에 드린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해서에서 4년 근무 후 결혼과 동시 퇴사를 하였다가 1년 휴무 후 재입사를 했습니다. 재입사하여 10년 근무 후 퇴사였다가 퇴사 후 7개월 만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는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으로 위탁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7개월 정도 위탁 운영을 한 결과 회사 임원회의에서 이럴 바엔 전에 영양사에게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자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7개월 만에 직원에서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사장이 된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22년 전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달부터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를 나가면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그걸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 적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주시지 않으심은 제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며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나중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짜도 좋아하시지 않고 공짜를 바라시지 않고 저에게 또 공짜로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잊지 않으며 모든 삶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나가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들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심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를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피곤한 우리의 육신들 또 산만한 우리의 마음들 있으면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고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또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고, 또 훈련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실천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압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저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횡적인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때 우리의 생애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생애가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가장 제일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먼저 구하면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선으로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 주님,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믿음 좋은 권사님들 옛날에 보면 날마다 입술에 주님,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앙이죠. 시편 91편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인구, 가장 작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계를 지도하는, 리더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유태인들입니다.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발명가들, 무슨 기업가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가들, 사상가들 다 유태인 출신들입니다. 세계를 이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라고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셰마 교육을 하는데, 그 셰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셰마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셰마 교육입니다. 셰마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 10계명 이외에도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따로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600개 이상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율법, 제일 중요한 율법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91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건물을 쳐놨는데 그 건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수없는 무리들이, 또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핍박과 방해 세력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원수 마귀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사탄이 주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이 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매스컴에 민감한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매스컴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냥 온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메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나돌았는데, 여러분, 메리스의 영향력이 독감보다도 더 약한 유행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온 매스컴이 방송을 하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해외에서 그 방송 보고 우리나라에 여행을 안 와가지고 얼마나 여행업계라든지 모든 업계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은 옛날에 사스 이거보다 훨씬 약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떠들으니까, 두려워하니까, 걱정하니까 그 여파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보면 이 메리스 때문에 그 한참 유행할 때 말이죠, 이 교회를 많이 안 나왔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메르스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나왔지 메르스가 무서워서 못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딱 마스크 쓰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뭐 징조가 있어서 썼겠지만 그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이 총을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이 일어나서 두려워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환경을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조심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레이저 러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책으로, 이런 이름으로 번역했는데 이 목사님은 1994년도에 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약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했는데 6년 만에 2,0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교회 모든 재정 중에 절반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의 사역의 주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나 빈민가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신앙의 강조점은 뭔가 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름만 크리스찬인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경고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교인이고 나가면 교인이 아니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보면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찬인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며 사업 현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믿는 믿음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전하면서 보여주면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제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제 낳으면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좋은 것을 그냥 갖다 이제 바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유치원,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지만 그 아이가 부모님의 그 바람대로 얼마만큼 잘하고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 사업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성성장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유학 보내면 모든 자녀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유학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시간 강사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그냥 석박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취직 못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하니까 뭐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가 뭐 하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했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지금 잘 나가가지고 지금 삐까번쩍하게 살 텐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뭐 공부를 못해서 뭐 모자라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다 똑똑하지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세계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는 것이고 부부 간의 대화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부모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자식들이 잘 모릅니다. 또 자식들의 마음을 부모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기 입장과 자기 이기주의로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벌써 상처를 입고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화가 없는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가정이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되고 서로 잘 통하면 문제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고 대화가 잘 되면 소통이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불통되어지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전해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정직과 성실로 이 민족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에 보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수르 군대를 물려쳐 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여러분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이 엘리야가 능력 있는, 기도에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에 성복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이금자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모님께서 나의 하나님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 나의 하나님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의 간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형제들은 15명입니다. 근데 7살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7살 때 교회 다닌다고 엄마가 무당집 망한다고, 자기 무당 못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오빠들을 시켜가지고 삽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일도 있고, 우물가에 갔다가 빠쳐서 죽이라고 우물가에 빠뜨린 적도 있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다가는 엄마가 이 딸을 죽이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보냈습니다. 이모 집에 올라와서 이모 집에서 살면서 이제 환경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수양딸로, 이모 친구 집에 수양딸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이 나아지니까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안 했습니다. 결혼하고 사업을 해서 이제 자라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하는 그 작은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서 죽자고 마음을 결심하고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서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게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찬송 소리를 듣고 옛날 생각이 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 이태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1982년도에 자기 남편 이태희 목사님이 간경화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20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삼각산 기도원 가서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남편이 지금도 건강하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형제가 15이었고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이런 집안을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다 예수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는 이야기가 호텔 그 지배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호텔 문을 다 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호텔방 열쇠를 그 안에 놓고 잠갔으면 못 열지만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이 지배인은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이 기도이다. 자기가 40년 동안 무당 어머니와 15형제를 구원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터키인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국의 이제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와 복을 또 감사와 평안을 만드는 기적의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응답의 마스터키를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제일주의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기쁨과 축복 그 자체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요즘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어린 주일 학생들. 수요일날 오후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도 교회 가야 되고 또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도 또 오후에 교회 가야 되고 갔다 오면 겨울 같은 데는 해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오다 보면 깜깜해집니다. 그 주변에 산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양쪽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무슨 6.25 때 죽은 아이들을 거기 수없이 묻어놨다고 그래서 거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또 저수지에 빠져 죽은 사람 얘기해가지고 막 지나가다 보면 머리가 부쩍부쩍 서는 그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초등학생이 예배 마치고 걸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제 또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수요일 예배나 저녁 이제 어른 예배는 오후에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제 올 때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무서운 것은 아버지와 함께 가면 그냥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섭다가도 아버지하고 함께 가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고 키도 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도 아버지와 함께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걸어가다가 밤에 그냥 졸려가지고 돌불이 차가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가면 아버지가 꼭 잡아주면 그냥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뻘떡 일으켜주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도 어설프게 잡고 가니까 넘어지려고 하면 홀딱 넘어지고 유혹받으려고 하면 또 홀딱 넘어가고 그러지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주님과 확실하게 손을 잡고 동행하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어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의미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것, 거기에서 그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시리얼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랄 때 9살 때 자기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동생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도 폐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마침 교회를 가게 되어서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당시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을 이제 휩쓸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일생을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보람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정말로 이렇게 폐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지만 이거 나아서 보람있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나는 D.L. 무디 목사님처럼 저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복음은 못 전하지만 내가 건강해져서 돈은 벌어서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쓰임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은 못 전하지만 복음 전가하는 사람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시리얼을 만들고 오트밀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유만 부으면 이제 아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그냥 얼마나 영양이 충만해지고 건강하게 아침을 안 먹어도 하루 종일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영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아침 그냥 이 식문화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밥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먹고 설거지 해야 되고 뭐 국도 끓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부어가지고 그냥 우유 부어서 후루룩 마시면 끝나는 것이 것이죠. 이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번 모든 돈을 사회에 다 환원하면서 범죄 예방 기구에 기부를 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기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89세의 세상을 떠났는데요, 장례식 때 이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홀턴 교장이 와서 추도사를 했는데, 이렇게 추도사를 했습니다. 헨리 크로멜 선생님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 모든 것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추도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애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제일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개발한 것이 대박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간증하시고 이번 주에도 간증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 간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 없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높이 찬양하며 더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세상의 허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중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